3쪽입니다. 3쪽. 383쪽. 2쪽. 아니, 어디? 잘못 쳤네. 376쪽에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상과 의의 참음의 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제목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제 설교는 맨날 이런 거죠. 현실에 아무 쓸모가 없어.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고 또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현대인들이 듣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이경선 목사는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설교라는 그런 것이에요. 현실에 쓸모가 없어요.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는 왜 설교를 매 이런 것만 하느냐.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이경선 목사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가려운데 건드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세미하게 이렇게 들려줘요. 그게 설교다 그러죠. 내가 왔을 때 누가 나를 좋아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누가 좋아해서? 아무것도 안 좋아했지. 아무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 왔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그게 딱 맞춰져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믿었는지 압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궁금하지요? 그분들은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죠? 노아도 그랬고 또 에녹도 그랬고,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언제 오실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 어디다 초점을 맞추었을까? 그 사람들이 뭐 복주기를 바라고 뭐 그들의 무슨 소원을 이루는 그것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 오시는 그게. 빌립보서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말했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기록한 그 사람이다.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예수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죠.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일까? 어디다가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역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놀랍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기 가정에 뭐 이런 거 다 소원을 아래가지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쭉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뭐 우리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너 부자 되게 해준다. 너 뭐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었고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시고 40일 딱 지나고 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안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매일같이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밥도 먹고 같이 함께 어울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분이 또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고 나서 아주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살아갈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분하고 동거동락하고 막 살아왔는데 그분이 가버리고 나니까 전부 낙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가지? 그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분이 이제 언제 올까?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요. 아, 내일 오실까? 하루 지나고 나면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관심이 전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년이 돼도 안 오시고 2년이 돼도 안 오시고 3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안 오실 것인가? 우리에게 뻥쳤는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까지 하냐면 약 4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40년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 예수님은 안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 안 오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낭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문이 드는데 그때 막 하도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거짓 예수가 막 나타났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재림 예수. 문수명이 같은 사람.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고 나서 몇 년 이후부터 막 예수님 온다고 했으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재림 예수다 하고 막 쫓아다녔어요. 지금은 뭐요? 2000년이 됐잖아요. 성경이 이거 오늘 야고보서가 오신다고 한 말씀, 이게 언제 기록되냐면 100년경 주후 AD 100년경의 초반 중반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1900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안 왔죠.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온다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짓된 예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았는데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40년, 예수님이 가시고 40년 지난 때도 안 온다고 막 의심하고 막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 200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지, 그지? 그러잖아.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나 안 오면 그건 안 오는 것이지. 그걸 믿고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목사도 이 얘기하면은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 믿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그래도 나는 용기 있게 하잖아. 안 믿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돼.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죠? 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그가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그러죠. 그죠? 몇 절에 되어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 밖에. 그죠? 8절에 그랬죠.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 줄 해놓고 9절에 뭐라 했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 문 밖에 서 있는 뭐니까 문 열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재림신앙을 지금까지 계속 믿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까? 바보 뭉치기가 돼서 그럴까? 아니면 광신자들이 돼서 그럴까? 아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건 빼버리고, 이런 거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니까 빼버리고 현실적인 내용들만 믿읍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거 다 빼버려. 영생을 얻는다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뭐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다 빼버리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요. 성경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방대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맞춰가지고 풀면은요, 거의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요. 여기서 무슨 심리학적인 걸 찾아가지고서 신념을 심어주는 이런 내용도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자신감을 심어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에 도움이 되잖아요.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 딱 끄집어 내가지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다 이어주는 거. 그러면 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한다 그러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전부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그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모두 비현실적인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뭐래요?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전부 이런 얘기만 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설교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목사는요, 이 목사는요, 현실에 안 맞아도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 했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죠. 죽었음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척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뭐입니까? 태양에 의해서, 그죠? 태양이 우리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하루가 되잖아요. 24시간. 그 다음에 태양을 주위로 한 바퀴 돌면 그 1년 되잖아요. 12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그거죠. 그것에 의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아주 유한적인 공간 개념에 매여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2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인데, 100년도 얼마나 긴데.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 1년, 2년 이걸 우리가 측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낙심해버리고 말아. 그죠? 아, 예수님이 가신 지가 40년 됐다. 안 올 건갑다. 아, 2000년이 됐다. 물 건너갔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 개념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영생이시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영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시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이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분의 1년, 2년, 뭐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 개념, 시간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원이신, 시간이 없으신 초월한 그분이 시간을 가진 유한된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유한된 시간과 공간이 무한자를 담을 수가 있겠는가?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영원한 영생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은 처음 오신 거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한된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영생이라는 초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 그분이 영생이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내 안에 연합되어서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감시를 한다고 할까요? 영생의 생명이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에게는 초시간적인 새로운 시간의 개념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면 영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육체는 비록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왜 안 죽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에 10년, 20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그 20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시간에 대한 낭망을 한다거나 또 시간이 너무 지났다거나 그래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 같은 것이 바꾸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영원한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제한된 태양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그 시간 개념을 초월한 또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짐으로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또 저는 제 안에서 영생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에 의해서 내가 뭐 낭망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할 때 그것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좌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라는 개념도 없고 천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은 것이요. 영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됩니까? 기우야, 이유가 되나? 잠이 많이 온단다. 너 이제 기우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해가지고 이제 딱 신앙이 체계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네가 큰일 하는 거야. 그제? 과학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상대해가지고 오늘 같은 설교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 영생이라는 시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말이야. 그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뭐 아무리 흘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 시간 관념에 의해서 그걸 믿고 안 믿고 라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 그냥.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또 동시에 또 유한된 시간 개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시간 개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개념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시간관념을 극복했지만 또 동시에 너는 여전히 유한된 시간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이 말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하라. 또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선지자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농부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니까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농부의 인내는 뭡니까?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해놓고 가을에 추수하지 않겠느냐? 곡식이 익어가지고서 들판이 누렇게 되었으면 나가서 그걸 거두는 것이 농부의 일이죠. 만일 추수를 안 한다면 그 농부는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되지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맞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에 오셨던 것은 왜 오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과 같았어요. 자신을 씨앗으로 심어서 파종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열매들이 되었어요. 그죠? 다 지금 열매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다 맺혀졌으면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열매를 거두러 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 놓고 곡식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버려 두고 가을 추수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와서 거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치를 들어가지고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너희도 예수가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인내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뭘 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에게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은 그걸 그대로 일러주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주어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풀어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임으로 해서 그들을 놓아주었죠.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고생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고생만 시키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라고 매일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팍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빨리 실현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선지자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리고 강야를 가다가 물이 없으면 왜 물을 안 주냐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그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고기도 주어서 먹게 하라고 막 모세를 들들 볶습니다. 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힘드냐? 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그 모세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신세탄을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맨날 원망 듣게 합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또 그들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니까 또 모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에 가서 호소해야 돼.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 선지자가 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가 하는 사명 간에 가장 큰 사명이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의 죄를 구속해 준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뭘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요. 그것이 구약의 39권의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옵니까? 그 아들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맨날 물었어요.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맨날 기다리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언제 그분이 오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옵니까? 안 오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면서, 맨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면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가 언제쯤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쯤 옵니까? 그걸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났거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생전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몇 대 후에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담감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이요. 그럼 뭐야? 뻥치것이 되잖아요, 선지자가. 안 그래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그 말이야. 그것이 선지자의 고통이라는 것이요. 선지자의 오래 참음과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가요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케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로, 실제로 살아있는 선지자를 요 가운데로 톱을 썰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런 이제 인내를 말하면서 그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시간이 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제한된 시간 개념으로 본 것이지,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너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또 때로는 약해져서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라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보아서 그분은 다시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곡식을 열매 맺게 했는데 그분이 거두지 아니할 것인가. 또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말했을 때 그것이 늦게 예수님이 왔지만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그 다음에 욥의 인내. 욥은 뭡니까?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좋은 결말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모든 재산을 다 어떤 도적질에 의해서 탈취당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요 태풍이 와가지고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무슨 피부병 독한 거 있죠. 기와장을 깨가지고서 그 날카로운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야만 시원하는 거예요. 아토피 같은 것이죠.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아토피라는 것은 밤 되면은 더 이게 심해지거든요.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워요. 언제 아침이 올까? 왜 아침이 되면 좀 가라앉거든. 그런 고백들이 욥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빨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빨리 죽는 것보다 나는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다고 자살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두어 가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랬어요. 예? 자식들 10명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슨 만화같이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거부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고 자식들이 태풍에 와가지고 1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가죠. 그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당신 죽어버리려 자살하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믿어가지고서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못되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믿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당신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주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으니까 저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내가 나올 때 뭐 가진 게 있으냐? 적신으로 나왔다. 뻘거벗고 엄마 뱃속에 나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뻘거벗어 뭐 내가 손해본 거 있냐 그 말이야. 빈손으로 와서 지금 빈손이 됐다. 본전이라 그 말이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나는 본전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년에 엄청난 복을 주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재산보다 몇 배로 더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늙어가지고 늙었는데 그게 뭐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할렐루야. 요압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갖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요, 그냥 그분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그분이 와서 뭐 보상해 주신다, 그죠? 그런 정도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사 거래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심으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생전 처음 안 보던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지금 그분은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미리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지금 아는 것이요. 그죠?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영으로 와서 내 영혼 속에 연합되어서 내가 그분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어요. 이미 우리가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재림하는 예수는 뭐야?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자, 신기하죠? 존재론적으로 봅시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한번 왔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와 계시고 전에도 왔고 또 오신다 그러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요. 신비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뭐 농사 지어 놓은 거 그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수고한 거 보상받기 위해 그분이 오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좋은 결말을 주기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그분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는 이제 영원한 부부가 되죠. 영원한 부부가 돼서 그분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제 육체로 오시는 그분과 다시 연합해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취해가지고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랑이 오시는 것처럼 기다려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약혼했는데, 그죠? 약혼했는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날짜 받아놨어요, 결혼식에. 에? 에? 영임 씨가 지금 7월 1일 날 결혼한다고. 그럼 이미 마음으로는 결혼을 한 거야. 맨날 그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딱 그분 7월 1일 날 되면 딱 결혼한다고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분의 피와 물로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분의 신부로 마련했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준비시켜 놓은 것이요. 그 지금 우리는 약혼한 것이요. 약혼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은 한 분인데요. 신부가 굉장히 많아. 모든 사람이 다 신부잖아요, 그죠?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고, 할아버지도 신부고, 할머니도 신부고. 그게 참 예수님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